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 3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지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다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문을 우리가 읽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전체는 이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성도를 향한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문을 이렇게 쭉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 오늘 말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번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두 번째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릎을 꿇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무릎의 건강이 좋지 않다 해서 바닥에 앉는 일도 별로 잘 없고요. 양반다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무릎 꿇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무릎 꿇어! 이런 경험 있으셔요? 어떤 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데요, 야단 맞을 때. 요즘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야단 맞을 때 무릎 딱 꿇고 혼나는 거죠. 너 이렇게 잘못했지. 야단 맞고 혼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 자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쓰다가 이렇게 펜을 멈추고 잠깐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 기도할 때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이게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성벽이 남아 있는 서쪽 벽에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성전의 성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머리에 키파를 쓰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쇼를 걸치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서 몸을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서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늘 14절 바로 앞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의 상황이 나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상황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이제 14절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를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또 암과 같은 질병 가운데에서,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오늘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한 가정의 불화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떨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땅히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좀 기도가 다릅니다.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문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중요한, 아니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속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새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겉사람도 나오고요, 속사람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겉사람 그러면 보통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육체가 나이 들어서 낡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육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거하셔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16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켜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쓰는 용어 중에 멘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멘붕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멘탈 붕괴, 이런 뜻입니다. 이 멘탈이 뭡니까? 우리 정신과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그냥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뜻을 표현해서 멘탈 붕괴, 이렇게 말하죠. 멘붕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유리 멘탈이다 그래요. 그럼 유리가 어떤 겁니까? 부서지기 쉬운 거잖아요. 유리처럼 그냥 바사삭 부서지는,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사람, 이런 정신력, 이런 마음, 이런 속사람 있는 사람이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예측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임금들 잡수셨던 좋은 음식이 있지만 우리가 요즘 먹고 사는 거 먹어봤겠어요? 임금들도요, 우리처럼 잘 먹고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체격도 옛날보다 더 좋아졌죠. 영양도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사삭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을,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재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강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날 아침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딱 세웠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우결기구입니다. 그곳에서 사형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다그치게 됩니다. 추궁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강건하게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이에요.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냥 도망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어떠한 담대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우리도 두렵잖아요. 우리도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속사람을, 나의 새 사람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더 커지고 굳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가 오늘 요즘에 지진이 나서 어렵습니다. 근데 더 지진이 난 지역은 동쪽의 지역이죠. 이 에베소는 이 터키의 서쪽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헬라 지역의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르고요, 또 민족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삶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요, 또 갈등이 일어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사랑의 뿌리가 견고하게 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출신 지역도 다 다르고 민족도 다 다르고 그렇게 배경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저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구할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화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며 함께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앗과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떨어지게 됩니까? 씨앗이 떨어진 그 땅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놀랍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그건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좋은 양분을 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에 곧 넘어지고 만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뿌렸던 이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이렇게 오셨을 때에 교회 안에 교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쉽게 떠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가운데 깊이 뿌리내는 믿음의 결실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강건하게 또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넓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그 폭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폭이 좁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폭이 좁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조금만 거슬린 게 있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품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누구든지 다 아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알아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공회 목사님 되셔서 그렇죠. 이분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엄마의 무릎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에 이 조그만 아이가 이 아빠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 배가 어떤 배였느냐? 노예선이었습니다. 노예선. 노예 파는 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노예선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배입니다. 사람을 이게 시루떡처럼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요, 마구 잡아다가는 이 배에다가 켜켜이 쌓는 거예요. 이 앉아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눕혀가지고 마치 연필자로 이렇게 꽂아놓듯이 켜켜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여러분,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병들죠, 사람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다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쓸모가 없겠다 그러면요, 배 타고 오는 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노예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이 노예선을 타면서 정말 흉악한 사람이 됩니다. 노예 타는 배를 타면서 거칠고 방탕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나이 23살밖에 안 되었을 때에 그 처음으로 선장이 돼요. 젊은 나이였지만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들을 싣고서 런던으로 향하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1일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데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읽어줬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흔들린 뱃속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노예 무역상으로서의 추악한 인생을 절절하게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런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는 더 이상 노예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는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신학의 사람에게 이 노예제의 폐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5장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녀로서 높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금방 변하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길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우리 주님이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또 넓이와 깊이와 또 길이를 아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배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간절함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건케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성도들이, 또한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높음과 깊음과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서로 붙들어주며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경험하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